로마서 12장 5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12장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교육 받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들 아닙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다른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 같은 교육, 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같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6절과 8절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6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겁니다. 7절 말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가 다 다르죠. 받은 게 다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은사의 주체가 누구죠? 은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고 삶의 궤적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좋아요. 나 이 은사가 좋아요. 한들, 내가 좋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는 싫어요 라고 말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의 은사를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은사라고 하면 방언, 예언, 능력, 신유, 방언, 통역 이런 걸 생각하죠.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약간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이게 무슨 은사인가 싶은 것들이에요. 다시요. 섬김의 은사. 이게 무슨 은사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은사랍니다. 구제도 은사랍니다. 위로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은사가 되는가? 그런데 이게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은사가 될까요? 여러분, 섬김은 아무나 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섬김은 일회성은 다해요. 모든 거는 일회성은 다해요.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에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은사입니다. 섬김도 은사입니다. 위로가 은사입니까? 예, 위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위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다가 지쳐요. 그 사람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위로하면 그 절망에서 희망을 갖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데 한 번 위로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뭔 위로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위로는 은사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위로한다 그러다가 그 사람 속을 팍팍 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은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사죠. 구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보면 저절로 지갑에 손이 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보면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 아이씨, 그러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구제는 돼요. 우리는 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 정말 드물어요. 잘 안 돼요. 한경재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삶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한경재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연구 목사를 1년 하다 보니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이 남겼던 동영상들이 있어요. 비디오가 있어요. 그거를 다 보기도 하고 그분의 설교집도 읽기도 하고 증언도 했던 것들을 다 보기도 하고 증언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한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그 전에는 책에도 그런 말 써놨어요. 한경재 목사님은 성인이다. 그래서 무슨 사람을 목사를 무슨 성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1년 동안 연구 목사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 성인이에요. 성인. 불가능해요.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분의 삶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남한산상에 살고 계시다가 주일이 되면 영락교회에 일부 예배를 참석하곤 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겨울 교회 오시는데 옷이 너무 춥게 보이니까 그걸 보시던 한 분이 권사님이 급하게 가서 잠바를 사왔습니다. 아주 좋은 잠바를 사다가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입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잠바를 안 입으신 겁니다. 권사님이 이상하다. 이게 잠바 추운데 왜 안 입으시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싶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 잠바 다시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마음에는 드는데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는데 교회 앞에 너무 춥게 입으신 분이 계셔서 벗어졌수다.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전율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아무나 구제합니까? 구제는 아무나 못해요. 한 번은 해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를 은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체에 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개 1년, 2년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돌봐야 되고 받는 분들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잘하는 것들이 구제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은사죠. 특이한 것은 다스림도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스리고 싶지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스리고 싶은 것, 마음만 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적성, 성향, 삶의 궤적에 맞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제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섬김의 마음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게 은사로 발전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상황, 성향, 기질 이런 거를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합니까? 봉사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당할 때 자세가 있답니다. 은사를 감당할 때의 자세.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된답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게으르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죠.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이겨내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상황을 살펴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답니다. 긍휼은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경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힘들죠. 예를 들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먹을 것을 준비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쉬운데 1년, 2년 오랜 기간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지쳐버려요. 긍휼을 베풀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즐겁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누다가 지쳐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즐거움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럽니다. 하루 이틀 간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길면 체력이 바닥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마음을 살펴야 하기에 오랜 기간 간병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요즘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러는데 옆집 사람이 돌봅니까? 자식들이 돌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돌보는데도 긴 병에 효자 없답니다. 여러분, 엄마 한 명은 10명의 자식을 키워도 10명의 자식은 엄마 하나를 돌보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사랑의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답니다. 왜요? 지쳐버리거든요. 즐거움이 사라지거든요. 저희 장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2달 사이에 수술을 2번 하셨잖아요. 첫 번째 수술할 때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제 아내가 가서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하시고 회복되기까지 약 10여일을 어머니에게 가서 같이 수술할 모든 과정과 수술한 후에 어느 정도 낫기까지 병간호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2번째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는데 폐렴이 왔다고. 여러분, 90세가
가까우신 분이 폐렴 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노인들 사망에서 가장 많은 거는요, 암이 아니에요. 암은요, 젊은 사람은 암이 오면 막 크지만 노인들은요, 암이 잘 안 자라요. 암을 그냥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은 잘 안 자라요. 암이 사망률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사망률 1위가 폐렴입니다. 그게 폐혈증으로 와가지고 숨을 못 쉬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망하는 두 번째 많은 것이 낙상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못 돌아다니세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력이 싹 다 빠지거든요. 아예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낙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참 많이 하니까 참 좋은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명이 자꾸만 이렇게 높아져요. 아주 괜찮아요. 건강검진하다가 암 발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초기에 치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다가 골다공증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왔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골다공증은 심각한 겁니다. 왜요? 뼈가 단단하지 않거든요. 뼈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스러집니다. 뼈가 밀도가 좋아가지고 잘 돼 있어야, 그래야지 넘어져도 뼈가 견디는데, 그리고 뼈가 부러져도 그게 잘 붙는데, 거기가 그냥 뼈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넘어지면 바로 으스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골다공증 오기 전에 연세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우유, 멸치, 다랑어포 이런 거 진짜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엄청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아이 낳으면서 피를 많이 쏟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는 골다공증이 많지 않습니다. 여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유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란 잘 드시고 멸치, 볶음 이런 거 잘 드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여러분 건강상식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폐렴이 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렴을 병원에 가가지고서 급하게 좀 치료하고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급하게 내려갔죠. 급하게 내려간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이제 겨우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거의 걷지를 잘 못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근력을 조금 더 키우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장인어른이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께서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전화 안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유 목사 고맙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고맙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민망해요. 왜냐하면 딸이면 당연히 가야죠.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서 엄마 옆에서 병간호 해야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자주 내려가라. 자주 내려가서 엄마 아빠 잘 가끔 뵈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살아 계실 때 많이 찾아가라 그러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막 또 거기서 차 타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잘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는데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미안했나 봐요. 유 목사 고맙네. 고맙기는요, 당연히 해야죠. 집사람 둘째 아빠도 전화가 와가지고 저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고마울 일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고마운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당연히 가서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그분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사모니까 교회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성도들은, 장모님까지 전부 다 성도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순위는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에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순위는 무조건 가정이에요. 교회부터 오면 안 돼요. 가정부터 돌봐야죠. 그런데 목사는요. 목사는 1순위가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 아내는 가정이고 저는 교회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제 아내가 거기 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가정을 지켜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아내도 조금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번씩 하면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러고 막 저한테 어린 양 비슷한 거를 많이 해요. 막 죽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올라올 생각을 가끔 하더라고요. 언제쯤 올라온다고. 제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엄마야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목사 사모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가라 그러면 혹가닥 올라오면 안 된다고. 완전히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한 달 있다 올라오라고. 거의 죽음일 겁니다.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죽을 겁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안 된다고. 완전히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제가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효도 한번 한다. 뒤집어 보면 엄마가 당신한테 효도할 기회를 준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하는 것도 지쳐요. 우리는요, 뭘 하다가 지치는 게 너무 많아요. 돕다가 지치고, 위로하다가 지치고, 긍휼을 베풀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기쁘게 할지니라. 엄마니까 마냥 기쁜가? 엄마도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어요. 남편이 누워있다 그러면 남편 병간호하다가 힘들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부지런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성실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한두 번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오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머리가 되어서 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어서 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서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서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가 되어서 듣는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이 되어서 보는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이 되어서 말하고 먹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머리가 아닙니다. 모두 다 심장이 아니며, 모두 다 손발이 아니고, 모두 다가 눈이나 귀나 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할이 다 다르죠. 그 역할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지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는 사람 전부 다 머리면 누가 손해요? 교회가 어떻게 가요? 다 심장이면, 나는 심장이 제일 좋아. 심장이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인 사람은 손에 도움을 받고 귀로 들어야,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되고, 입이 있어야 먹으면서 온몸에다가
영향을 공급하고 눈이 있어야 보면서 다닐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이 손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입이 말합니다. 야, 똑바로 잡아. 이게 뭐야? 너 왜 그렇게 해? 너는 이게 손이니 발이니?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야 심장, 너는 피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냐? 피를 제대로 쏴주지도 못하냐?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누구에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마음에 다 들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에 다 들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내 마음에 들 수 있는데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에 듭니까? 부모는 내 마음에 듭니까? 형제는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교우들은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 목사가 100% 마음에 듭니까? 안 들어요. 그거 안 드는 것을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받으면서 같이 한 몸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뒷면에다가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비판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왜 비판해?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왜 비판해?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은사를 다르게 주어서 한 몸, 한 지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손이 두 개가 다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그래도 있는 게, 이걸 떨어뜨려도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있는 게.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요. 3개월을 누워만 지내니까요. 밥도 아내가 제가 누워있는데 그냥 떠먹여 주고요. 일어나는 것은 딱 한두 번이에요. 언제 일어나느냐? 화장실 갈 때. 그때 겨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요. 그리고 병원 갈 때 머리 감아야 되니까 머리 감고 병원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일어나질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이렇게 일자여야 되는데 몸이 C자로 돼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너무 아프니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가지고서 척추에다가 주사를 맞거든요. 통증 주사를 맞거든요. 통증 주사를 맞으면 희한하게 안 아파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3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서 있게 됐지만, 그때 제가 그 3개월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 때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는 제 입으로 죽여달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요, 죽여달라고 제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차라리 허리 밑에가 없었으면 좋겠다. 잘라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이 지금 제 손가락이 잘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깨비방망이 하다가 여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요, 지금은 손톱도 났는데 완전히 패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칼로 잘린 게 아니라 패여버렸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칼로 잘리거나 아니면 조금 베면
이게 살이 나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살이 나와서 되면 이게 내 살이 돼요. 근데 완전히 폐에서 없어지잖아요. 살이 나왔어요. 제 손가락 멀쩡하거든요. 근데 아파요. 지금도. 만지면 내 손가락이 아니에요. 제 왼손 엄지가 내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세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라내요? 없애버려요? 손이 잘 못 들어도 내 손이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서 너는 왜 그래? 너 비판하고 네가 손이야? 손 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손 붙이고 발 붙이고 다 붙여가지고 한 몸, 한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사회를 만들었어요.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잘라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로마 교회는요,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한 것이 한 2장 넘게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하면 야씨, 이게 너 신앙이 맞아?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다시요, 아까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고 지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은사도 다 다른 은사를 서로에게 주어서 그 은사로 하나를 이루었는데 14장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서 너 왜 믿음이 그따위야?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는 이 사람보다도 더 했지.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고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않고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먹어요. 이게 어디서 근거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근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먹을 거가 먹지 않을 것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구분해서 먹어야 돼요. 구분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먹는 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거나 다른 걸만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정죄해요. 먹는 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아무 의미 없죠.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먹든 안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구별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게 하나님 신앙과 얼마나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받고 없는 사람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하나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의미 없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뒤가 중요한 건데요. 비판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하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을 놔두면 안 돼요. 그런 건 걷어줘야지. 세심하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비판이 엄청 많았던 교회입니다. 네 신앙이 어떠니 내 신앙이 어떠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야, 니네 한 몸이야. 역할이 달라. 얘는 손은 손인데 3살짜리 손이야. 너는 심장인데 너는 20살짜리 심장이야. 그럼 20살짜리 심장하고 3살짜리 손하고 같겠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왜 얘를 뭐라 그래? 얘 17년만 더 있으면 너는 37으로 늙어. 그럼 얘가 때가 되면 너를 비판할 텐데? 얼마나 웃겨요.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속된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속된 것이 없는데 이게 속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예배 때 모자 쓰면 큰일 났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모자를 딱 벗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모자를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 모자를 쓰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자를 쓰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자를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모자 써? 그 사람에게는 문제야. 옛날에는 주일이면 양복을 꼭 입어야 했습니다. 양복을 잘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도 뭐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서 청년부 티를 제가 입고 설교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이렇게 입고 설교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까? 이게 속된 겁니까? 이거 속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디서 놀랐냐면요, 저도 옛날에는 양복 잘 차려입고 뭐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깨진 게 언제냐, 영락교회 가가지고서 미국에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3주 동안 교회 탐방을 보냈습니다. 1인당 7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교회가 이제 돈도 많고 뭐 봐야 될 것도 많으니까 교육부 목사들을 8명을 모아가지고 미국 교회 탐방을 보냈습니다. 미국 유명한 교회들, 마리너스 처치 그다음에 새들백 처치 이런 데를 막 보내가지고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 거기 가서 봤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양복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주일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는 것이 속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주가 되면 제가 그 부서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봤으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딱 앉아가지고 딱 보다가, 아니 목사님 저거 왜 그래? 저 이상하네?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라고요. 속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드럼을 칩니다. 드럼 치는데 옛날에는 드럼 치면 큰일 났습니다. 드럼은 고사하고요, 옛날에 징 꽹가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못 쳤습니다. 징은 절대로 못 칩니다. 징징징징징징징징 하는 거는요, 무당한테 할 때 치는 겁니다. 등등등등등. 꽹가리도 엎어놓고 당당당당당당 칩니다. 이거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징, 꽹가리, 막 장고, 막 태평소 부르면은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일 납니까? 요즘은 그런 찬양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큰일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뭔 큰일이 납니까? 그런데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일인 거예요. 다시요, 아까 14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14절에 박스 있는 것만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속되니라.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문제야. 너 왜 이래? 그 사람에게는 왜 이래가 되는 건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괜찮은데 왜?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속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국악으로 찬양을 하든 양악으로 찬양을 하든 아프리카 음악으로 찬양을 하든 속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찬양은요, 우리랑은 달라요. 완전히 아프리카 찬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냐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요, 여기 반만한 데에 다 모여가지고서 찬양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2시간 넘게 걸어와요. 온몸이 땀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온몸이 땀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1시간 동안을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도대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아노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스네어 드럼 비슷한 거, 요거 또 2개 치는 거, 그거 하나로 치는데요. 그걸 누가 치느냐? 목사님, 사모님이 치는데, 목사님, 사모님 25인데 이렇게 뚱뚱해요. 근데 그분이 막 치는데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기가 막히게 쳐요.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걸 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음을 얼마나 잘 넣습니까?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하는데 엄청나게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저는 냄새가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 아닙니까? 나 못해, 그런 사람에게만 못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어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너 문제네. 너 팔이 왜 그래? 너 왜 그걸 못 집어?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너 지금 3살밖에 안 됐지? 7살밖에 안 됐지? 아, 근데 그걸 집어? 아, 그건 다 듣는데 그거는 아직 네가 들을 때가 아니지. 이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왜 그걸 못 해? 그런 순간에 문제라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음식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로마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음식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럼 음식을 뭘 먹든, 그 사람이 채소만 먹든 고기만 먹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사람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래요. 예수님께서 내 딸이래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래요. 그런데 내가 대놓고, 야, 너는 음식을 그따위로 먹냐? 야, 너는 음식이 그게 뭐냐? 너는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를 내가 왜 그래요? 자녀를 대할 때도 잘 오늘 말씀을 새겨보면서 대해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비판을 엄청 했어요. 서로 간에. 기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교회, 평강이 살아있는 교회, 기쁨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하는 교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가지고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18절 결론 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들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칭찬을. 우리는요, 앞은 잘 알아요. 앞은 잘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몰라요. 그걸 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야. 섬기는 것이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위로를 하시지?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저렇게 사랑하시지?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냥 입만 벌어지면 이상한 말 하지? 저 양반은 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왜 사람을 긁기만 하지? 지는 안 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다시요. 14장 18절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17절 18절은 사실 외워둘 필요가 있거든요. 17절의 말씀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나도 너도 묶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만들고 한 공동체를 만들고 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한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 참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